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가거나 영국에 가면 운전대 잡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운전석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회전할 때 신호 받아야 되고요. 좌회전은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런 방식의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난감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국 가면 스탑 사인이 곳곳에 있어요.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스티커 발부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겐 없는 교통제도가 미국에 있는 거죠. 한국의 전세제도는 세계 역사에 다른 나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있는 제도인데 그것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죠. 오늘 본문 앞절에 14절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표현은 동일한 자리에 서 있지만 누구는 법 아래 있고 누구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지? 이런 생각을 하고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좌회전 신호 받을 때 점선이 있는 교차로도 있지만 점선이 없는 곳도 많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하면 뭔가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15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면 당연히 마음속에 죄 짓는 건 어떻게 하려고 법이 없어진 거지? 은혜는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15절과 비슷한 질문이 6장 1절이죠. 6장 1절을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서를 많이 받는 은혜를 위해서 죄를 많이 짓고 죄 용서 많이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끝에 그럴 수 없느니라, 메 게노이토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메 게노이토. 네, 이 단어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가가지고 차를 막 그냥 차선 없으니까 막 달리다 보면 그 부딪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은혜의 세계 아래 무슨 경계선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죄 짓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달리는 차와 같이 정상적이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사는 것을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저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무시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법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세워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율법 자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죠.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뭔지 모르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구분점을 주므로 법이 있기 때문에 더 또렷하고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법 없는 은혜 아래에 있다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15절에 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질문이에요. 답은 간호합니다. 메 게노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에 두 길을 설명하죠.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죄 짓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요. 그런데 순종을 이어가다 보면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두 순종 사이에 있죠. 순종은 곧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되고 그가
그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길이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인지. 결과는 전혀 달라요. 순종 그러면 우리는 거부감이 먼저 들죠. 애들도 순종하라 그러면 싫어하죠. 우리도 윤리적인 설교 하라 말라 뭐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알아서 선택하고 싶어 하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딱 싫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이 순종 앞에 중요한 순종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자, 중층에 있는 분들만 큰 소리로 읽으시는데 순종하면서 읽는 분이 있고 순종하지 않고 안 읽는 분이 계세요. 순종하면서 큰 소리를 읽으세요. 자, 중교도 크게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불순종의 대명사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 그 사건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인류 역사를 어둠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하지 않죠. 또 다른 한 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설명하는 것을 듣게 돼요.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했으니까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순종의 삶을 이어가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미워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창을 들었어요. 그리고 도액을 시켜서 놋당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였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압살롬이 자기 혈육 다말을 욕보인 암논이라는 형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2년 후에 깨끗하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벗어나 도망쳤어요. 그런데 요압이 다시 불러들이는 바람에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아버지를 공격하고 백주대낮에 그 후궁들을 욕보이는 그런 일들도 했어요. 도대체 압살롬에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히도벨인가요? 여러분, 압살롬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죄도 작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 죄를 범하면서 죄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우리를 점점 더 큰 죄로 빠지게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처럼 압살롬처럼. 죄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죄와 사망의 반대 개념인 의와 생명이라고 말해야 되지만 16절에 보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른다. 그렇게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순종 대신 하나님이라고 바꿔도 읽어도 돼요. 그렇죠?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우리의 행위에 앞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6장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의에 이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우리를 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법천지 가운데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점점 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17절과 18절을 우리 찬양대원들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양대원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 과거에는 본래 죄의 종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를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누군가 전하여 줬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고 수동형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처럼 복음도 우리가 누구가 전해주셔서 듣게 된 거예요.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알아서 순종하는 자리로 자꾸 가다 보니까 죄와 관련이 없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계속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신 것이지 바울이 찾아낸 게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너 그렇게 해봐야 그냥 맨발로 가시채를 밟는 거하고 똑같아. 차는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그에게 소망의 복음을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연구해서 개발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함께 감사하자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았어요. 감사의 이유죠. 율법의 굴로에서 벗어난 것은 죄를 쉽게 짓고 쉽게 용서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은혜가 왕노릇하여 죄에게 복종하지 않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됐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이 우리를 강압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심령을 빚어주시죠.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한 것은 죄 지을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교훈의 본, 이 모형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에게 이끌려 가는 거죠. 누구에게인가 이끌려가요. 남자들을 가만히 보면 잘할 때는 엄마가 그 인생을 이끌어가요. 결혼생활 30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거의 내가 아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시되면 그걸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독립하세요. 왜 자꾸 여자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 아내가 현명할 때가 많아서 제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인 삶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니요.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죄 지을 자유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속박에서 해방받은 것은 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함이야. 너희가 이 땅에서 죄를 잊어버리고 온 마음을 돌이켜 의에 이르는 것이 너희의 가야 될 합당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인간사에 비춰서 자꾸 종 얘기한다. 노예 제도 속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19절 하반절이에요. 자, 1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전에 너희가 시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게 뭐죠? 손으로,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눈으로, 발로 우리 지체가 본능을 따라 살다 보면 자꾸 불법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체는 꼭 손과 발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우리가 세운 목표와 그 모든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요소들이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법에 내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한 사람은 승소했고 한 사람은 패소했어요. 패소한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거야. 얘기 좀 해보시오.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나 이래 억울하다고. 왕은 이렇게 했지만, 결정을 내렸지만 나는 아닌 것 같다고 막 하면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들어봐도 억울하겠다고. 내가 왕이 되면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계속 경청해 주면서 마음을 얻기 시작해요. 압살롬은 그 두 귀가 남의 얘기를 경청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나중에 왕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도둑질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압살롬의 두 귀는 불법에 내어주는 그런 지체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나 성화는 달라요.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자신을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기서 이 자유는 좋지 않은 자유예요. 하나님 주시는 의는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의 종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자유를 갖는 거예요. 왜? 죄의 종으로 사니까.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운 열매 맺고 살았죠. 결국 부끄러운 열매를 계속 맺다 보면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한 대로 불의와 추악과 탐욕, 시기, 악독이 가득한 상태에서 악을 도모하고 근심과 충동,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명예의 노예가 되어봐요. 그러면 비교의식, 시기심,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죠. 성공의 노예가 되어봐요. 지나친 일정으로 피로하고 걱정이 많고 결국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의 것이 우리에게 뭘 줄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것들이 많이 우리를 찾아와요. 정작 받을 것이, 좋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리면 마치 그 자체가 빛나는 좋은 열매를 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부끄러운 열매로 판명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 막 대통령 됐다 그러면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된 사람들이 만족하냐고요. 못해 먹겠다고 얘기한 분도 계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딸이 또 대통령이 됐어요. 찾아오는 게 뭐죠? 뭐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 원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런 어렵고 힘겨운 쪽으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그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봅시다.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이라고 나중에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왔던가? 내가 이러려고 왔던가? 유행가 가사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던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면 그건 약부작용하고 비슷해요. 제가 약을 이렇게 보니까 4-5가지를 치료해 준다고 써있고 오른쪽에 부작용이 8가지. 그 약이 좋은 점도 있죠. 우리를 도와주니까. 그런데 한쪽으로는 없던 병이 막 생겨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 목표는요, 약하고 비슷해요. 저는 집 주변에 오디나무가 있는데 홍제천가에 쭉 있어요. 그런데 저 안쪽에 있었는데 서대문구청에서
이렇게 1.5m 정도 보행로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디나무를 터치할 수가 있어요. 지난달에 이파리가 나왔던데 벌써 오디나무에 열매가 맺혀졌어요. 보기도 싫어요. 까만 열매가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밟아요. 또 손이 닿으니까 사람들이 막 훑쳐가지고 가가지고 나무가 엉망이 돼.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오디나 열매를 막 밟으면요, 그냥 연탄 그 검은 것처럼 막 이렇게 깔려 있어요. 가면서 보행로가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어요. 내 마음속에 아니 저 오디는 왜 5월인데 벌써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래? 가을에 맺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디는 엄청 부지런해요. 벌써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매실인가요? 열매가 있더라고요. 사진 보시면은 매실 맞나요? 벌써 매실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열매는 생겨요. 부끄러움의 열매가 맺혀지든 좋은 열매가 맺어지든. 근데 자꾸 나쁜 열매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22절이에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다 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좀 짧아. 여러분, 그거 거룩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예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네. 목사님 10분만 더 설교해 주시면 나는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들 수 있다면 거룩해서 그래요. 네.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네. 어떤 분은 새벽기도 시간이 제일 좋대요. 누구는 새벽기도가 너무너무 힘든데, 누구는 새벽기도 와서 그 시간이 인생에서 하루 중에서 가장 값지고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다가 새벽기도 나와갖고 막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그 마음에 맺혀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경건하고 좋은 것들을 좀 거리감 있게 두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건 다 죄성이에요. 그거 이겨내야 돼.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할부로 끊든 일시불로 하든 카드로 산 거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산 만큼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세계예요.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의롭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 선물로 영생을 준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는 난해주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난해주가 있죠. 밑에 숫자 따라가면 선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면 선물이 주어져요. 그게 뭐죠?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은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인류에게는 두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죄 짓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를 행하며 순종하면서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교훈의 본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사람들은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 놀라운 길이 있는데 그 누가 엉뚱한 길로 가겠어요? 20만 원짜리 식사하러 가기 전에 누가 라면 먹겠어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죄 짓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누가 바보같이 라면 끓여 먹겠어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죄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시고 주시려는 선물이 너무 강력하고 큰데 그것 등지고 바보같이 반대 길로 갈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또렷이 못 보기 때문에, 가나안이 또렷하지 않기 때문에 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세계예요. 가출하는 아이에게 참된 자유는 계속 집을 떠나 사는 게 아니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참된 자유의 모습이에요. 게임 중독에 빠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중학교 중퇴자예요. 아버지는 난독증이 있어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농이라는 글자를 읽을 때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히읗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씨를 읽겠어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막노동판에서 일을 해요. 은행원인 엄마가 어떻게 한눈에 반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엄청나게 남편 때문에 고생을 하고, 엄마는 나중에 은행을 그만두고 식당을 다녀요. 부모가 없으니까 애들이 계속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3년 동안 남편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벽에 붙여놓고 한글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글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가출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게임만 하고 앉았어요. 이 아이들을 바로 잡는 것이 아버지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는 애들을, 중학교 졸업한 애들을 막노동판에 데리고 다녔어요. 일부러. 중학교 졸업해서 우리 사회에서 반기고 있는 것은 노동하는 현장밖에 없다. 이곳이 얼마나 힘든가를 경험을 시키는 거죠. 아이들은 일하다가 가출을 또 해요. 한 번은 자전거를 부모 몰래 팔고 그 돈으로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막 놀고 있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냐? 가방을 보니까 가방 밑에 아버지가 이틀 동안 일한 2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자꾸 가출을 하니까 돈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아버지가 밑에 가방에 깔아놨어요. 아들 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해요. 전국적으로 8,000km를 돌았다 그래요. 하루에 8시간씩 걸으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책을 펴놓고 있다가 화가 나면 책을 다 찢어놓고 밖으로 나가기를 반복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중심을 이해하고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과외를 받지 않고 2011년에 큰아들이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2015년에 둘째 아들이 서울대 남자아이지만 간호학과에 합격을 해요. 춘천에 사는 이 집이 이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했길래 여기서 과외를 시켜도 안 되는 학업의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그 아버지 이름이 노태권이에요. 앞에 보시면은 공부의 힘이라는 책을 썼고, 양쪽에 있는 아들이 중졸 아들이고 검정고시 마치고 서울대 간 애들이에요.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집도 절도 없는, 돈이 없어서 학원도 보내지 못했던 막노동꾼 아버지이지만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모든 것을 잘하는 완벽한 아버지는 없을 것이고 아버지라고 해서 전부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저처럼 모자란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의 인생을 아주 놀랍게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 아버지는 아들들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했고 SBS의 달인에도, 생활의 달인에도 나오셨던 분이에요. 저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노태권 씨를 비교해 봤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만들고 거룩한 사람 만드는 거 실패하실까? 그거 못하실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계속 비웃으면서 은혜 갖고 안 될걸? 나는 계속 죄를 질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그래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여기에 와서 그래도 복음을 1시간 정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겉모양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죄를 싫어하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열매요 증거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시작하셨어요. 서울대 애들 보내는 것만 귀한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을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세례와 연결되어 있고, 세례받은 자들은 그와 동반되는 기도와 믿음 그리고 순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옆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은혜의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얻어놓은 은혜의 승리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성취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주께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5장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교훈의 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찬양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제가 1절을 부를게요. 올게는 3절을 부를 때 나와요. 아시겠죠? 네, 저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3절 다 함께.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오늘 12분의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요,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부인한테 들었어요. 문열을 보면 남편이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혼자서 찬송하고 경건한 거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아요.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부인 보기에는 경건한 남편인 거죠. 우리가 사실 누가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앞에 서면 은혜로운 교회가 돼요. 인간의 노력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면 교회는 가장 복잡한 공동체가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신뢰하고, 당회가 딱 6명 할 수 있지만
12분을 공청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한두 사람 투표하고 가버리시면 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6분을 다 기표하고 하나님 은혜로운 사람 세우게 해주세요. 이 공동회도 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12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거룩함에 이르는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공동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사건이 세례와 연결되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은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아버지도 두 아들을 서울대에 보내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가 우리를 바꾸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거룩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